182 목사님이 맞춰놓은 마이크라서 175가 좀 힘든데요. 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거 아니죠? 예, 오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이 사투리를 알아듣겠는가 하는 걱정 하나 하고, 누가 이건 진짜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았죠? 여기가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안 웃을 거라고 자꾸 걱정을 막, 목사님 정말 안 웃는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집에 가서 웃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데, 전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강원도도 가깝고 경상도도 가깝고 서울도 가까워서 잘 웃기도 하고, 제가 아까 보니까 아멘을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근데 설교하러 가면 반응 없는 교회가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부터 계속 반응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3일 동안 그래도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 바라보면서 이 3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이 은혜라는 이거를 찬양을 율동을 하는 거, 제가 이걸 율동이라 그래야 돼, CCC다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워십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설교를 대충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이 교회는 굉장히 저를 못 믿고 안정장치를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신 분들 진짜 열린 마음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청소년 사역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제 설교를 듣습니다, 매주.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번 속는 셈 치고 자녀들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분명히 어떤 자녀들은 또 그 시간이 한번 인생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구원 받을지, 은혜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길은 은혜의 자리에 그저 나가는 길밖에 없고, 또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데려오려고 힘을 쓰는 것밖에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먼저 첫날이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주제를 너무 잘 잡았더라고요. 성경대로 그대로. 목사님이 굉장히 시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볼 때마다 서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저 산골에서 시 쓰다가 온 사람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전혀 아닌가 봐. 이게 웃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리고 저기도 앉아있는데 무슨 제가 콘서트 하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어두워서 그런가, 조명 때문에 그런가, 여러분 다 세련되어 보이는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때문에 여러분 공산당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칭찬이에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안 삼았다는 큰일 날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 여러분 여기는 그래도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기를 보면 신의 악단 북한에 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좋다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필요해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왜 그럴까요? 성경적인 교회가 보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니까. 근데 한 개인이 성경대로 사는 출발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 우리 처음 만나잖아요. 물론 목자님들 중에는 지난번에 저하고 만난 분들도 있지만, 그 신기하지 않아요? 뭘 보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질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싶을 때 아멘 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같은 성경을 믿고 같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신기하잖아요. 예, 제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집회를 좀 다녔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가서도 해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하여튼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봤는데, 제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통역을 통해서 하는데도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는지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게 딱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과 성령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저녁에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여러분이 누가 와도 그래도 아멘 하고 또 지금 교회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게 정확한 말이 뭔지는 잘 몰라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다 무너져도 다시 은혜만 있으면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은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힘들면 왜 옮겨 다녀요? 물론 겉으로 보면 아유 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하단다 이럴지 몰라도 아닙니다. 결국은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만큼 이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 어떻게 예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또 일어선 줄 저는 믿습니다. 맞잖아요. 이만큼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한때는 더 크게 부흥한 적도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세요? 그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이 교회에 저는 임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이 저녁에도 왜 이렇게 모였어요?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진짜 이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첫날은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발음 틀렸다. 맞아요. 제가 제 아내 이름이 은미예요. 근데 한 번도 정확하게 제 아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발음이 안 돼요. 알았죠? 여러분은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표준말이 되니까. 근데 어쨌든 죄송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라요. 알았죠? 예, 그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은혜가 뭘까? 여러분 이제 선교단체 출신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완전히 원어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막 아는 분도 있고 이럴 거예요. 그거 몰라도 돼요. 한국어 성경만으로도 충분해요. 성경에 여러분 은혜란 말이 제일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8절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6장 8절에 은혜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좀 띄워주실래요? 6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도 나오고 글자도 나오는 교회군요. 우리는 아직도 그냥 글자밖에 안 나와요. 사람하고 글자가 동시에 안 나와요. 초원이라서 그 실력이 안 된대요 방송팀에서. 그러면서 또 음향기기가 싼 거라서 목소리 안 된다고 비싼 걸 해주면 자기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와 제가 나오는군요. 하여튼 이 초원 목사가 지금 신문물을 그냥 경험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여러분 이거 딱 보는 순간 은혜가 뭔지 알겠죠? 여러분 노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러니까 당대에 상대적으로 조금 의롭다는 거지 그 사람도 죄인이었고 노아 홍수 때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노아와 또 가족들 노아 포함해서 8명이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 마땅할 때에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긍휼을 입어서 살아남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우리 최선 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영역이 항상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 교회 온다고 얼마나 열심히 원고를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원고를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진짜 대충 준비하고 정말 너무너무 시간이 쫓겨서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삶에는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또 그전에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뭐가 사라졌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자꾸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근데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삼촌 라반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켜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놈이더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또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 따라서 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죠? 배가 아파서 너 자꾸 옮겨 다닐 때 말다 이삭이 그걸 양보하고 옮겨 다녀요. 그런데 이삭이 떠나고 나면 우물이 마르든지 그 동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오잖아요. 네가 떠나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안 되더라. 그러니 우리와 함께 살아달라고. 왜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자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이제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기 위해서 왜 이게 성경적이거든 제가 봐도.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반드시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나에게부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예요? 나는 은혜가 있다고 자꾸 주장하지만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아무래도 집회니까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집회에 왔기 때문에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저희 교회는 15년 만에 목사가 3번째 바뀌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교회였어요. 교회 이름 여러분 교회도 정말 성도들의 교회, 성도교회 아주 멋진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의미가 진짜 멋져요. 다운 교회였어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만들었지만 교회다운 교회가 못 되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다가 결국 제가 3대 목사로 왔어요. 15년째에. 근데 여러분 그때 왔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동네 주민들도 아예 우리 교회를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고 회개하고 리더들이 돌이키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나버렸어요. 저희 교회 3층에 청년부들이 쓰는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청년부실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에어컨을 틀어놓고 아마 그 청년들이 그냥 갔는지 어떤 일인지 몰라도 불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하고 부부싸움 하는 거, 그거 싸우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 교인 숫자보다 더 많은 동네 주민들이 그날 모여들었어요. 제가 집에 있다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3층에는 불이 나서 그냥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완전 이게 잘못하면 이제 전체를 붓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동네 주민들이 저에게 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목사님 교회는 됩니다. 이러더라고. 왜요? 이랬더니 원래 되는 집은 불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불나는 집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주더라니까. 그러면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뭐라 그랬냐면 박 목사,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박 목사, 네가 오고부터 너 교회는 불빛이 달라지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단 올라가는데 그 할아버지 집에 보면 계단에 불이 이렇게 보여요. 상상되죠? 2층, 3층 올라가는 그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불이 있잖아요. 제가 와서 전등을 갈지 않았어요. 전등 색깔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랬더니 새어나오는 불빛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집에 가도 교회에 가도 설명되지 않는 뭔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느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믿는 사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도 분명히 그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 삶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성경적인 은혜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룻기를 잡았는가? 오늘 읽은 이 룻기 2장, 이 룻기는 4장으로 된 아주 짧은 책입니다만은 이 룻기는 은혜의 책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읽은 2장에만 해도 은혜라는 말이 2절에, 10절에, 13절에, 20절에 계속해서 은혜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2장 10절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 여러분 룻과 나오미 이야기는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을 대부분 알 거예요. 죄송해요. 이 교회는 아직 가정교회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아마 이 교회에서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 미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 교회 전체 교회는 50% 이상이 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할 때 항상 설명을 더 붙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 오면 제가 좋은 게 뭐냐?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룻과 나오미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룻은 뭐죠? 흉년이 왔을 때에 남편 따라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일이 나죠? 남편이 얼마 있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아들 두 놈이 국제결혼하겠다고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요. 요즘 같으면 그게 흠도 안 됩니다만은 그 시대의 문화로 봤을 때 유대인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이거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결국 두 자녀 아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뭐죠? 얼마 있다가 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목사님 살다가 남편도 죽고 얼마 있다가 아들 둘도 죽고 이런 비극적인 집이 있을까요? 이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는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보았는데요. 예?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왜 이렇게 이미 이런 고통을 한번 당했는 집에 또 이런 고통을 당할까? 그럴 때마다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가끔씩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냐고. 이 고통을 좀 우리 교인들 안에 나눠줄 수는 없었냐고. 작년 연말과 올해만 해도 벌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두 집에서 한 아들은 자살을 해버렸고 그것도 뱃속에 아기를 두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제발 좀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코인 투자, 제발 그거 욕심 부리다 보면 공금 횡령하고 이렇게 돼요. 그걸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옛날에 한번 해봤어요. 제 아내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우리 사주를 받아서 제가 그걸 가지고 캐나다 유학을 갔는데요. 아침마다 눈 뜨면 목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신문 펴놓고 주식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것부터 묵상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를 지배하는 거는 아니다 해서 팔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짜 지배받지 않을 생각이거든 하세요. 그러나 쉽지 않을 겁니다. 예, 또 하나는 한 형제는 이제 이달에 지난주에 제가 장례를 치르고 왔습니다. 예, 30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내 인생에서 고난이 없다고 너무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어쨌든 이 룻과 나오미가 겪은 것처럼 이런 고난을 겪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이길 힘을 믿음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잠깐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다시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어떤 믿음? 성경적인 믿음이 필요한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무슨 카피 같아요. 예, 너무 멋진 상표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결국은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가고요. 다시 자기 나라에 남고, 이 룻, 첫째 며느리인지 둘째 며느리 룻하고 시어머니, 완전히 피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가족이라고 하기에도 우스운 두 여자가 이제 어디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서 나이든 시어머니와 이방 며느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보장제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열악한 가운데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있다고 없다고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여러분 돈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돈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있는 집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집도 있고요. 없어도 행복한 집이 있고 없어도 없는 대로 불행한 집도 있고요. 결국 이 고난과 수고가 끝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분명히 그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렇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과거에도 이 은혜가 작동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작동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작동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적어도 이 세 가지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는 그것만 딱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 속에 살았는데 내가 지금은 이 은혜가 작동하지 않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룻기가 보여주는 은혜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룻기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룻기의 끝은 굉장히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그건 제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 룻기의 그 행복한 결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나오미와 룻이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딱 붙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계산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뭘 계산할 게 있어요?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침 온 계절이 보니까 추수기예요. 근데 그 추수기에 유대인들이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모든 추수할 농작물을 다 거둬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 할 수 있도록 남겨두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허용돼 있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룻이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니까 이제 그 이삭 줍기 하는데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우연히 그냥 집 나섰다가 느낌인지 몰라도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밭을 들어가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밭이 누구 밭이에요? 친족 관계했던 나중에 나타난 보아스가의 밭인 거예요. 보아스의 밭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우연 같지만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마침으로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작동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온 것도 어떻게 보면 목사님 만난 거 다 우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마침으로 만들어 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남편들 생각하고 만난 사람 여기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우연처럼 만났어요. 누가 소개했어.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년들 결혼이 많이 일어나요. 물론 헤어지는 것도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있으면 완전히 여기가 헐리우드냐 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룰이 있어요. 제발 헤어지고 1년 안에는 새로운 커플 만들지 않기. 예, 금방 옛날에는 막 헤어지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거의 결혼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헤어지고 또 만나고 헤어지고 또 만나고 내가 어떨 때 헐리우드에서 목회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웃지도 않고 힘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죠. 그러나 앞으로 청년들이 많아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정말 여러분 저는 청년들의 결혼식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혼은 도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쟤들 둘이 만나서 되겠나 싶은데 만나서 목자 목녀되고 사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제가 봐도. 여러분 우리 삶은 다 우연히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마침이다. 그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다고 믿습니다. 설령 그리고 우리가 정말 뭔가 잘 몰라서 그냥 이것이 최선이라고 선택해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를 가지고 저보고 간증을 하라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오늘 사실 밤을 새울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얘기하기는 그렇고 제 목회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울산에 어떻게 가게 됐냐? 아무 연고도 없어요. 울산에는. 근데 88년도부터 지금까지
유학할 때 빼고는 지금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갔는지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 학번이 미안해요. 여기 청년들이 꼰대 같은 소리가 됐다. 86년 이러면 여러분 86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굉장히 젊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국 나이로 드디어 원래 제 아내와 제가 앞에 육자를 달게 되었어요. 저는 제 나이에 육자가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오더라고. 여기 우리 나이 드신 우리 70, 80 장년 권사님들 맞잖아요. 우리도 한때 젊은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8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시절이 좀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87년도 87년도 6월 29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제가 철학과 학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즘 뭐 계엄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그때도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소위 6.29 선언이 6월 29일 날 발표가 된 날이에요. 이 민주화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 명동성당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87년도부터는 저희가 학교로 등교를 하지 않고 눈만 뜨면 그냥 명동성당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독재를 타파해 보겠다고. 정치 얘기 안 할 거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당이 있어요. 지지하는 당이. 작년 연말에 제가 당을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예배당이었는데 원래 나이가 들어서 육자가 되면서 이제 천국 갈 날이 다가와서 천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예민하지 마시고 저는 한국 교회가 정치적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제 시국 데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철학과 선배가 그때 총학생 회장이라 가지고 조금 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노량진 경찰서에서 한 3일 정도 구류를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2학년이 됐잖아요. 이제 올라가면서 군대를 가야 되겠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 내일 저녁에 제가 제 얘기를 또 조금 하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일찍이 가정이 깨어져서 외갓집에 맡겨졌다가 중학교 1학년부터 이제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자취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생계가 제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조금 독립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용돈 정도는 제가 벌었고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는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해 때문에. 제가 좀 가해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학교를 6번 휴학을 해서 길게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은 과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지는 바람에 먹고 살려고 제가 이제 뒤에 휴학을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돈을 버는 게 급했어요. 요즘처럼 병장들 월급이 이번에 우리 청년 하나가 군대에서 제대했는데 목사님 저 1,500만 원 모아왔다 그러던가 1,000만 원 모아왔다 그러던가 와 병장 월급이 여러분 뭐 150, 200 주잖아요. 그 정도 되면 저도 그래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볼 때 군대 생활도 제가 돈을 벌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교 지원을 했어요. 알았듯이 장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때 당시 철학과 출신이 장교 지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데모한 경력도 있으니까 제가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제가 장교 지원이 안 됐어요. 군대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병무청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장교를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왜 안 받아주냐. 근데 이 병무청 직원이 가만 들어보더니 너무 딱했던가 봐요. 제 사연을 듣더니. 그러면서 이분이 혹시 울산에 연고가 있냐 그러더라고.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울산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금은 안 그런지 몰라도 한때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단지가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은 모르지만 잠수함도 거기서 만드는 것 같아요. 조선소에서 뭐 배도 만들고 군함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에 방위병 제도가 있었어요. 18개월 방위병 제도가. 그런데 울산 지역은 이 방위병들을 그 울산 출신들을 뽑아가지고 소위 해안 경계 근무나 전투병과를 다 방위병들이 했어요. 왜 서울 촌놈들이 오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초 서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저게 사람인지 돌대가리인지를 구분을 못해가 총기 난사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동네 출신들은 이게 딱 보면 저게 바위인지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투병과를 다 1등급 신체 건강한 1등급 현역 입영 대상자들이 방위로 빠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등급 현역 입영 대상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주소를 옮겨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먼 친척 누님이 울산에 한 분 계시더라고. 나 이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남매가 있는데 울산은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가는 것도 비평준화 지역이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님에게 딜을 했어요. 누님 18개월만 저를 재워주시면 내가 두 남매를 돌을 깨어서 좋은 고등학교 넣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 누님이 그 먼 누님이 너무 잘된 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울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방위병 출신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방위병을 왜 자랑하냐? 우리 교회 장교 출신도 있고 해병대도 많아요. 근데 이 잘 키운 방위 하나가 10해병 부럽지 않은 걸 제가 보여주면서 살잖아요. 그런 걸 아멘 하신 방위병 출신이구나.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24시간을 근무를 써야 돼요. 해안가에서 총 들고. 그리고 24시간을 또 쉬게 해줘요. 그럼 그 쉬는 주간에 내가 가열을 하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훈련소를 들어갔어요. 갔는데 내 옆에 있는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해요. 반갑다는 거야, 나보고. 왜 저것끼리 다 알더라고. 같은 동네에서 왔으니까. 나만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그때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야, 넌 신의 아들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들 맞는데 얘가 알더라고.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때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 신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건 돈이 있거나 백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썩었어요. 알죠? 예. 저는 꿈도 안 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돈을 써서 자기를 동사무소 방위병으로 뽑기로 해놨기 때문에 자기 혼자 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좌우에 몇 사람이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나 안 믿었어요. 아무리 나라가 썩어도. 설마 제가 얼핏 듣기로 꽤 많은 돈을 줘야만, 뇌물을 줘야만 그렇게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소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연대에 와서, 울산에 와서 대기를 하는데 어느 날 비가 추적 어느 날 저는 당연히 이제 자대 배치를 해안에 갈 줄 알았는데 우리 주임원사께서 오더니 저를 부르더라고. 그러면서 자대 배치 나왔으니까 밖에 중대장님 기다리시니까 따라가라 그러더라고. 갔더니 그게 울산에는 신정 1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정 1동 동사무소 우리 예비군 중대장님이 저를 데리러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 3대 목사로 왔어요. 그분이 소개한 여자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사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돈 대줘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항상 아멘은 아닙니다. 살다가 힘들면 내가 왜 그때 88년도에 울산 와가지고 이 여자를 만났던 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후회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 인생에 진짜 우연처럼 찾아온 울산이 지금 모든 것의 마침이 그 우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낼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은 선택도 하나님이 결국은 마침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순종 안 해서 그렇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같아도 순종해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마침의 역사를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 제천에 온 것 대부분 우연인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 우연히 갔고 지금 배우자 우연히 만난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도 우연히 낳았잖아요. 사고 쳐가지고. 근데 그 자식이 마침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정교회 우연히 만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그랬어요. 밥을 먹는데 목사님 저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다운 공동체 교회가 제일 은혜로운 교회인 거 아십니까? 이래요. 여러분 울산에 교회가 한 650개 있다 그래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다른 데 가보지도 안 해놓고 또 가본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자부컨대 우리 교회가 저는 울산에 있는 650개 교회 중에서 제일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AI 시대 때 지금 심각합니다.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근데 이 AI 시대 때 여러분이나 저는 크게 영향 안 받고도 이제 죽을 수 있어요. 조금만 알면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뭘로 지킬 거예요? 잘 활용은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그것도 저도 목사니까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말 아이폰 스마트폰 손안에 이렇게 컴퓨터를 쥐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웠어요. 제가 볼 때 이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어쩌면 수백 배, 수천 배 엄청난 새로운 패러다임과 문화와 문명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AI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거기서 이용해서 살아남을 거고 누군가는 비트코인 하다가 망한 것보다는 더 폐가 망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AI 시대에 그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고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생각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해주는 유일한 세상의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앞으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저는 올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제 설교 40분 듣습니다. 우리 예배 1시간 반 드리거든요.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근데 애들이 어른들과 똑같이 반응을 해요. 저 교회 가면 엄청난 스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을 저 진짜 좋아합니다.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들도 모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싹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애들도 자신들이 모르게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제 양심을 걸고 제가 20년 가정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앞으로 정말 가정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지킬 겁니다. 그래서 왜 가정교회가 그래도 성경적이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이제 옛날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여러분 맞아. 내가 그때 내 인생이 우연 같았는데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가 작동했지.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다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는 우연과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침이 역사하는 은혜가 작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요양원도 가잖아요. 우연히 어떤 요양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왕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마침의 요양원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우연히 만나는 것 같아요. 다 직장 우연히 선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가보세요. 서울이든 어디든 가면 또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보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가정교회에서 울산에 가정교회 하는 교회가 한 60개 정도 돼요. 근데 우연히 우리 교회로 와. 그중에 하나 우연히 선택해서 와요. 이런저런 소개받았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울산에 와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회를 만난 겁니다. 마침인 거죠. 걔한테는. 이것이 작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장 13, 14절 자막 안 뜨나요? 자, 그럼 우리 성경 읽읍시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룻기는 여러분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장례식이 3건이나 일어나요. 슬픔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가부 둘이 남아요. 근데 4장이 뭘로 끝나는지 아세요? 결혼식으로 끝이 나요. 결혼식에 보아스하고 룻이 진짜 설명도 안 되는 방식으로 결혼이 일어나요. 나중에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라 자빠질걸요 아마. 예? 어떤 사람은 보아스가 무슨 재혼한 줄 알아요. 처벌 들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노총각인 건 맞아요. 예, 궁금하도록 놔두고요. 자, 어쨌든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룻기의 시작은 뭐로 시작하죠? 죽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기 뭐죠 지금? 생명이 태어나요. 생명이 태어나요. 또 여러분 이 룻기는요 사사기하고 같은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같은
같은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어떻게 나오죠? 그렇게 훌륭한 인간이 많았어요. 사사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다 알죠? 이 전통 있는 교회는 이런 거 굳이 안 찾아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왕이 없었어. 내가 너무 똑똑하니까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기는 뭐로 끝나죠?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그래도 정말 왕 중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재미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가 제가 여기 와서는 이거 이 장밖에 설교를 못하지만 4장을 보면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조금 나누겠습니다만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전의 은혜가 작동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뭐 새마을 운동도 어쩌고 하지만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잖아.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이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찍어놓은 칼라로 찍어놓은 영상을 좀 보고 왔어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를 뭐 백의 민족이라고요. 염색 기술이 없어가지고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 지을 때 흰옷 입으면 금방 더러워져요. 맞잖아요. 근데 왜 물론 우리 좋게는 말합시다. 백의 민족 맞아요. 근데 진짜 그때 영상들 보세요. 너무너무 슬픈 나라예요. 그러니까 은도우드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박사가 조선에 왔는데 뭐가 안 보인다? 희망이 안 보인다고. 이랬던 나라예요. 여러분 그 아세요? 여러분 이 고종이 이제 그 암살 위험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고종이 그나마 믿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불침범을 썼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독을 넣을까봐 어떻게 하죠? 선교사님들 집에서 해온 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요즘 말로 하면 중국 철가방 같은데 거기에 밥을 해가지고 고종한테 가서 밥을 먹었다고요. 이만큼 선교사님들이 신뢰를 얻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고종 앞에 가거나 대신들 앞에, 대원군 앞에 가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요? 냄새가 나가지고. 안 씻어가지고. 심지어는 뭐죠? 그 기록에 보면 이가 기어 다니는 게, 이가 기어서 선교사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참 슬픈 얘기지만 이랬던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이 동남아시아에 오신 형제 자매들 무시하는데요.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언제부터 목욕했다고. 여기 진짜 잠깐만 80 권사님 장로님 있으면 손 한번 좀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어요? 70 넘는 권사님 한번 손 들어보이소. 장로님 권사님. 이 교회가 이렇게 젊어? 솔직히 제만 해도 제가요 이게 나이가 지금 67년생인데요. 저희 집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전기불을 봤어요. 근데 저는 워낙 우리 아버지가 이제 가정을 깨는 바람에 외갓집에 맡게 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불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갑인데도 완전히 세대 차이가 나요. 저희 어릴 때 목욕, 물론 뭐 이렇게 수영도 하고 여름에 혼자 이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때 뺏기는 목욕은요, 제 기억으로 1년에 딱 2번 했습니다. 고개 끄덕하면서 왜 아까 손 안 들어요? 언제? 추석 앞두고. 설 앞두고. 제 말 맞아요? 맞아요. 2번 했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했죠? 내가 먼저 하고 건물에 우리 누님이 했다니까. 드신 물 아낀다고. 이랬다니까요.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 알겠죠? 근데 이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가 겉면하고 다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복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안 들어와서는 안 돼. 여러분 새마을 운동 누구 영향받았죠? 가나안 농문학교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 보고 벤치마킹 한 겁니다. 아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있어요. 제가 일단 보수라는 생각 안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교보다도 인정 못 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말아먹어서 그래요. 잘못된 방식으로 얻으려고 하니까. 자,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이 반전이 진짜, 대한민국은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예요. 선교학적으로도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열매를 거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총신대학교에 여기 합동인가요? 같은 교단이구나. 죄송해요. 저분이 워낙 점잖해가지고 막 그 고신 목사 같고 나는 합동 같은데 그래가지고 고신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같은 교단이네. 우리 총신대학교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박용규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제가 다닐 때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었어요. 열정도 있으시고. 근데 이분이 궁금했대요. 뭐가 궁금했냐? 어떻게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당시 선교사들이 소위 실력이라든가 영성이 다른 나라에 간 선교사들에 비하면 너무 탁월할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선교사들 얄궂은 사람 많습니다. 선교사로 다 훌륭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박영 교수님이 무슨 논문을 썼냐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의 성적표를 한번 조사를 해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당시 미국의, 영국의, 캐나다의 신학교에 상위 5%에 있는 사람들의 90%가 조선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도 있어요. 대국이에요. 태국도 대국이에요. 인도네시아 대국이에요. 다 선교사들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은 거의 우리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이 문제 나요. 그냥 복음 전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세요. 그래서 박영 교수님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복음이 한국에 온 것은 잘한 일이다. 왜? 한국이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기독교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무슨 말 아세요? 여러분 그렇잖아. 약간 나가보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장점은 말씀과 기도 위에선 복음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것 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은 진짜 반전의 은혜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그렇고 옛날에 진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저희 집만 해도 제가 이제 그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정조부, 그러니까 저희 조부 말고 그 위에 정조부가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조선 만렙에 이분이 서당 훈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 만렙에 그것도 서울도 아니고 저 시골에서 누가 이제 더 이상 한학을 배우겠어요. 근데 자녀를 몇을 줬냐? 아들 하나에 딸 7, 아들 하나 놓겠다고 8남매를 두었어요. 서당 훈장하면서 밭대기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죠?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가 마을에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쌀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스스로 상투를 자르고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게 저희 집의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 5대, 지금 6대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수백 명이 되겠죠. 그 가난한 서당 훈장집 후손들이 제가 봐도 여러분 반드시 뭐 사회적으로 잘 돼야 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데요.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통계가 나와요.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보고 있으면. 그게 우리 가정에 임한 복음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작동해서 다시 여러분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예요. 엄마는 똑똑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두 남매가 결국 학교를 적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 분당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바람 피운 교수 부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게임 중독에 빠진 자식, 마약 중독에 빠진 자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부모님 고소한 자식까지 난 진짜 그때 충격받았어요. 이 소위 성남 분당 그 인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가정이 이렇게 엉망이고 그 자녀들은 이렇게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에서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는 걸 보고 우리 교육자 하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에는 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그다음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막 해심회가 간증하고 제가 충격받았거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같은 대한민국인데 10년 뒤에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일 같다 내가 이랬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동성애자도 오지 않나. 진짜 그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교수 자녀
엄마는 학교 선생님. 결국 뭐죠?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차가 출동하고 야단났습니다. 이런 일은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작해서 뭐죠? 술, 담배, 그 다음에 점칠까 말까, 유교와 싸울까 말까,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엄청난 뭐죠? 영적인 적들이 애워 싸우고 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뭘로 이겨낼 거예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그 자녀 부부가 어떤 일인지 아세요? 드디어 작년에 목자 목녀로 헌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그 딸아이가 이번에 교회로 돌아와서 청년부 목장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앞에 나와서 제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더라고.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성경적으로 바뀌니까 자녀들이 바뀌던데요. 그 자녀 바꿔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바꿔보겠다고 할 때는 안 바뀌더니 바뀌던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들놈이 둘째인데, 얘가 이제 원래 고등학교 갔는데 얼마나 이 게임 중독이 심했으면 교수 아들이 그래도 기본 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문계를 도저히 못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이게 성적이 안 돼야 되는데 원래 이상하게 울산 그 인문계 갈 애들 중에서 특목고 가고 이렇게 빠져주는 바람에 얘가 대기자로 있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나옵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참 목사님, 제 설교는 온라인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랬죠? 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인데 시험 듭니다 그랬죠? 그래서 홈페이지 남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겁니다. 다시 우리의 자녀들 문제들, 우리 인생의 문제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작동돼. 여러분, 그래도 다 뭔지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옛날 예수 믿기 전보다 정말 역전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내일 좀 얘기하겠지만 저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로 태어났어요. 그때 날 보니까 아버지가 그냥 딴짓 해가지고 딴 가정을 이뤘어요. 제가 이복 동생이 둘이나 있는 사람이요.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드디어 도저히 내가 못 살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편지 7장 쓰고 그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27살 때까지. 그리고 불교 학생회에서 있었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사도신경을 더듬거려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항상 보면서 읽지만 반야신경은 지금도 절반은 줄줄줄 합니다. 나머지 절반도 기도해서 까먹은 겁니다. 하도 우리 아내가 여보 사도신경은 못 외운 목사가 반야신경을 다 외운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여보 그 반야신경을 까먹도록 기도하세요 해서 까먹어가지고 지금 절반 까먹었어요. 사도신경 아직도 다 못 외워요. 버벅거려요. 마하바냐 바라밀타신경 관자재보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어머니한테 7장 편지를 쓰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절로 갔을 때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외할머니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근데 진짜 반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돌아온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됐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혹시라도 아들이 목사가 될까 봐 제가 문과, 이과 고등학교 때 나눌 때 누가 봐도 우리 집은 다 문과지만 문과의 피가 철철철 흘러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이과를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진짜 내 적성 안 맞는 이과를 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대학도 정해주시더라고. 전공도 정해주시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순종했어요. 그런데 반학기를 다녀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목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뭐죠? 교회도 끊고 진짜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로 간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저를 돌이켜. 거기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할머니, 어머니,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저를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그 길로 계속 하나님께 안 돌아왔으면 어떡하나 아찔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목사를 안 만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서 저를 결국 목사 만들더라고. 전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목사인 게 감사해요. 저는 안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사가 될 때 어떤 마음인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 제가 조금 만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다시는 목사, 사모 이런 거 없습니다. 선교사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신도로 살 겁니다. 우리 집은. 내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정말 그런 정도로 상처가 컸어요. 실제로 우리 누님은 멀쩡하게 교제하던 우리 교회 형이 갑자기 신학교 가겠다고 신대원 가겠다 하는 바람에 결국 헤어졌습니다. 우리 누님 자체가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여자가 하늘 보면 더 무섭더라고. 제가 신학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지금이라도 신학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도 팔아가지고 보태줄 테니 신학을 그만두면 안 되겠냐고, 이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어떤 교회 집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집회에 오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누구 집에 그 다른 분하고 놀러 갔다가 가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제 설교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80이 넘으셨는데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우리 어머니 인생에도 반전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외에는 어떤 봉사도 안 했습니다. 가장 최소한으로만 은혜를 지키려고 했어요. 왜? 너무너무 상처가 컸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제 하나로 끝내겠다는 저희 집안에 저희 아들이 지금 총신대학원에 헬라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작년 연말에 아버지, 제가 신학을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했더니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구나. 그래서 신학교 총신대학원에 있습니다. 지금. 비밀인데 또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 둘째가 아이가 최근에 아빠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교제를 허락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이놈의 새끼가 전도사더라고. 여러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뭔가 불가항력적인 게 있고 전 좋아요. 저는 왜? 제가 가정교회를 만나고 나서 이런 식의 목회라면 할만하다. 근데 좀 안 좋은 건 있어요. 이게 전도사가 오니까 올 때마다 내가 돈을 줘야 돼. 이게 울산 놈이 아니기 때문에 올 때마다 이게 내가 집단에 뭐 끌고 모아서 오는 것 같은데 데이트는 해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는 것 같더라고. 내가 올 때마다 지금 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생이나 전도사를 사위로 삼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약간 내가 느낌이 이제 아들, 딸인데. 근데 여러분, 물론 뭐 목회자라고 다 영광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집에서는 특별히 금기시되는 직업이라면 직업이었습니다. 목회는, 사모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맞는 반전의 역사가 하나님이 여전히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다시 작동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2026년 이후로 다시 이 은혜들이 여러분 교회와 목장과 가정과 일터 안에 여러분 때문에 작동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이 땅에서 삽니다. 여러분, 그거 작동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룻기 4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게 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은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니 왜 예수 믿고 나면 빨리 천국 불러주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길게 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때 진짜 병상세례 많이 줬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병상세례 줬는데 정말 그때 우리 부모들, 믿지 않는 부모들 죽음 앞에 있으니까 다 믿던데요. 전 죽음 앞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가 담임 목사만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7년을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교회 30년 그 이상을 이 교회 교인들 압니다. 그 말은 이 교인들의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도 제가 웬만큼 다 알아요. 돈도 있고 시내 로타리에 빌딩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요, 아이고 뭐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잘 믿어 있어, 저는 막 제 힘 주먹을 믿고 막 제 빌딩을 믿겠습니다, 이랬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 이분들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자녀들이
목사님 어떡하든지 우리 아버지 복음 한번 전해주시고 세례 주면 좋겠다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설득해가 가족 다 안 들어가 저만 들어가서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더 그랬는지 몰라. 가족이 안 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를 알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제 손을 잡고 울던데요. 목사님 살려달라고, 무섭다고.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죽음이 다가오면 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강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 은혜죠. 근데 저는 천국에서 옛날에는 여러분 왜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옥 얘기 천국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늘의 상급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천국 지옥 얘기가 사라졌어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은가 봐.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는가 봐. 또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짓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가정교회를 하면서 저는 분명히 더 천국은 소망하게 되고, 가정교회가 살린 핵심 가치 하나가 뭘까요? 하늘 상급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상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옮겨 다녔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참 감사한 게도 우리 외할머니가 서당 훈장 딸이잖아요. 18살에 결혼해가지고 23살에 딸 둘 놓고 혼자가 되셨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뭐죠? 이 아들도 없는 분이 아들 것도 손자를 하나 끌어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좋아합니다. 딱 저희 집하고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그 초가집 같은 데서 제가 외갓집에 맡겨진 호롱불 밑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외갓집 동네는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5개 마을에 중앙 마을에 교회 하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못 가죠.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요강을 아시는 분 있죠? 미안해요 젊은이들. 요강 옆에서 새벽 4시가 되면 저희 할머니는 혼자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릴 때 당연히 그 기도 소리를 한 번씩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겠죠. 추워서 일 나기도 하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 기도가 보통 한 2-3시간 기도가 이어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저게 이루어지면 말도 안 된다. 저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런 기도예요. 그 중에 저와 관련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들, 이 불쌍한 놈.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 동네에서 아버지가 대학원 나온 사람 내밖에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키가 183이에요. 내일 저녁에 사진 보여줄게요. 진짜 지금 봐도 잘생겼어요. 내가 봐도. 나는 어릴 때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 닮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나 키 크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 이복 형제들 다 키가 185, 190이요. 나 175, 아담한 사이즈로 우리 엄마 닮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세요? 물론 지금 좀 후회가 돼요. 우리 목사님 아까 깜짝 놀라서 182라 그래가지고 내가 참 내 잘났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182면 목회 안 합니다. 모델 하지.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175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서당 훈장 딸이고 그 동네에서 그래도 명색이 유일하게 대학 나온 애 하나가 이 시골에 처박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은 제 피부가 많이 검해졌는데 진짜 지금도 어릴 때 사진 보면 저만 뽀해요. 하얘요. 근데 우리 할머니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불쌍한 놈을 공부를 시킬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그 조그만 밭대기 붙여가지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도 빼지지 않고 하셨어요.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만남의 복을 달라는 기도였어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 이건 안 하시더라고. 공부 잘했겠죠 조금은. 근데 초등학교 지금도 있죠. 5학년이 딱 올라갔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어요. 옛날에 다 가정방문 했잖아요. 할머니 앉고 우리 누나 앉고 나 앉고 선생님 총각 선생님 딱 앉았어요. 이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왜?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간식이 그날 나오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먹으면 여기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다행히 우리 그 선생님이 하나 먹고 남겨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다 드시고 가더라고. 근데 그때 진짜 그 목사님 죽이고 싶었어요. 알았죠? 다음 집에도 드실 건데 우리 걸 다 먹고 가버리더라고. 그 귀한 것들을 말이야. 오케이? 평상시 못 먹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종국이 할머니, 종국이 성적을 봤는데 여기 두기엔 아까우니까 업에 나가서 공부를 시켜보세요.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못 옮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지 확신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라. 특별히 기도하는 자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죄를 맡았을 때부터 제가 그 집에 간 게 한 3살 때부터 갔으니까 그때부터 저를 안고 마치 오늘 나오미가 이 룻이 낳아준 자식을 품에 안고 키우듯이 그렇게 키우셨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부탁한 것도 아니고 상황을 말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5학년 담임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를 여기 두지 말고 공부를 시키라 했을 때 그게 하나님 음성을 안 들리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보고 편지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가사를 책임져야 되니까 부산에서 회사를 다니고 계셨거든. 그래서 내가 할머니 부르는데 받아 적었어요. 어머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그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형편에도. 그래서 읍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 양반집 딸이니까 아무래도 한복을 했던 게 한복집을 하나 내셨어요. 제가 그래서 읍 단위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간 거예요.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 저는 1학년 때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출신인데 갑자기 5학년 3반 가래 가지고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5학년 3반이 뭘까? 왜냐? 우리 할머니는 희한해. 교회는 소개를 해줘도 학교 전학이나 입학 수석은 다 제가 하도록 했어요. 제 스스로 했어요.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5-3, 아, 정갑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6학년이 되었어요.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꿈은 그때 당시 경북에 있는 집 자식들은 다 대구로 보내는 거에 꿈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구 어떻게 나갑니까? 근데 우리 할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놈 공부시키게 해달라고. 대구에서 공부시키게 해달라고. 6학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반장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반에 전교회장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 치맛바람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떨결에 나한테 몰표를 주면서 내가 반장이 되고 얘가 부반장이 돼버렸어요. 우리 그때 선생님 이름도 내 기억합니다. 구기출 선생님. 왜? 구혜경이를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였어요. 아, 오늘 집사람이 안 따라오니까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예, 온라인 올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근데 우리 선생님 충격에 빠진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무슨 한복집 아들 이놈 반장 돼가지고는 얘가 전교회장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종구가 부모님 좀 만날 수 없나 이러더라고. 아유, 부모님, 난 사실 우리 아버지 어딘지도 몰라. 우리 내 법적인 보호자는 우리 외할머니였기 때문에 항상 제가 외할머니를 만나려면은 시골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학교 안 옵니다. 제가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자전거 뒤에 태우더라고.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 자전거 뒤 타고 우리 할머니 사는 시골 동네로 왔다니까. 거기에서 우리 구기주 선생님이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 종국이 할머니, 종국이 여기 두지 말고 대구를 한번 내보내보십시오. 왜 그럴까요? 내가 빠져줘야 얘가 반장대가 전교회장 한다니까. 결국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병무청도 썩었고 이미 아마 초등학교 다 썩었어. 그때 당시에 내가 보니까.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알겠다고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할머니 뭘 알기는 뭘 알아요. 내가 이랬더니 있어봐라. 하나님이 안 하시겠나. 일주일 뒤에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저희 외할머니 형제들이요. 아까 뭐죠? 7녀 1남이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남편이 살아있는 분이 2명인가 3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일찍 가부가 돼가지고 그저 자식들 믿음으로 키워주고 땡겨주고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 제일 큰 할머니가 그 자식 중에 하나가 그 뭐죠? 대구의 어떤 여상의 음악 선생 하면서 노래를 잘하셨어요. 교회에서 잘했으니까. 이분이 이태리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다 반대하는데도 그 와이프하고 돈 벌어가지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 이태리 갔다 와가지고 한국, 지금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80이 넘었죠. 한때 한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면서 이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유학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디스크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다 드렸겠죠.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구하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이참에 가사도우미 구하지 말고 이게 한 1년을 간다 하니까 이모들 중에서 누구 한 분 데려다가 우리가 도움을 받자 하면서 낙점된 분이 누구냐? 우리 외할머니 김상출 권사님. 그 평상시에 권사님들 잘 살아야 돼. 이게 집안 식구들끼리는 한 집에 살면 원수가 돼. 보통 성품이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모야, 그분들이 이모잖아요. 이모야, 여차해차해서 지금 1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지금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또 두 분 다 맞벌이를 하니까. 그런데 이참에 혼자 오지 말고 종국이 데려와서 공부시켜라. 그리고 1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그걸 그때 의논하자. 제가 반장되고 일주일 만에
동부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할머니하고. 그때 첫 기억, 매연 냄새가 그렇게 구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촌놈한테는요, 그 매연이 그렇게 구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폐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때 너무 구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맡았다니까요, 진짜. 그렇게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하는데요. 우리 할머니 기도대로 다 됐습니다. 물론 할머니는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그게 내 손자가 됐든 내 자식이 됐든 아니면 내 이웃이 됐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섬김을 받고 양육을 받고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은혜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섬김과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왜 축복을 받았냐?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뭐 했죠? 복음 전하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게 죽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이 뭘로 끝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거 한번 펴보세요. 룻기의 마지막이 뭐로 끝나죠? 룻기 4장 18절, 족보로 끝납니다. 베레스는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았고, 라암은 암미다바를 낳았고, 암미다바는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러분, 가부 이야기로 시작된 룻기에 왜 밑도 끝도 없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일부가 들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른 목적이 그 은혜를 입어서 그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 어떤 사람 가난이 해결되고 어쩌면 룻과 보아스, 나오미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급했어요. 그거 해결되는 걸까요? 또 그때 당시에 족보가 이어지는 게 중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돼줘요. 다시 말해 우리로 하면 양자가 돼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를 마지막에 기록할까요? 우리를 어떤 형편에서 은혜로 불렀더라도 그 마지막 주님이 목적은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듣고 양육받고 섬김받아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쓰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렸다고 한국교회가. 잘 오다가 어디서부턴가 성경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한국 크리스찬 인구가 몇 프로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합니다. 왜요? 한때 30%, 27%, 지금 17%도 안 됩니다. 쪽팔려서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안 하니까 그 일을. 여러분, 우리가 착시 현상에 쏟고 있는 거 아세요? 워낙 여기 계신 70대 이상 된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 주어서 헌금도 줄지 않고 교인이 안 준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그거 아세요? 지금 모든 교회에 50대 이상을 딱 없애버리고 나면 한국 기독교 인구는 3%에서 5% 내려가는 거 아세요? 신천지보다도 줄어드는 수가 생깁니다. 통일보다 줄어드는 수가 생깁니다. 왜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 긴 족보 중에서 베레스부터 시작할까요? 여기에 이 베레스가 누군지 아시죠? 다말의 아들입니다. 이 베레스가. 다말이 누구예요? 세상 불쌍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로 인해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살몬이 나오잖아요. 살몬이 보아스 아버지입니다. 그럼 보아스 엄마는 누굴까요? 성경에 여자가 유일하게 몇 명 나오는 거, 그 여자들 여기 다 있어요. 이 사람이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성경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율처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적어도 나오는 족보는 다 뭐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족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 누굽니까? 다말이었어요.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간 사람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여러분, 살몬이 누군지 몰라도 얼떨결에 라합하고 결혼을 해줬어요.
거기서 보아스는 태어났는데 애가 똑똑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뭐죠? 누가 이 보아스에게 딸을 주겠어요. 기생딸인데. 민족을 팔아먹은 역적의 딸인데. 그래서 보아스는 장가를 오랫동안 못 간 거예요. 돈은 많고 유력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그를 회복시켜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한 은혜를 은혜로 잘 흘려보낼 때 더 은혜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맨날 우라묻고 계시잖아요. 새로운 은혜가 없잖아요. 왜요?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양육해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일을 멈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회복하자는 게 혼자 힘드니까 같이 하자고 한 게 뭐예요? 그게 가정교회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작동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여러분 너무 잘 들어서 문제야. 그러면 이 은혜가 작동되려면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은혜가 작동할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 그릇의 첫 번째가 뭐냐? 룻기 1장 6절이에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제가 아까 드렸지 싶은데, 자, 띄워줬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우리하고 달라. 이걸 좀 떼줄 수 없나? 우린 빔 프로젝터 쓰거든요. 여러분, 이거 뭐지? 이거 뭐라 그러지? 스크린? LED. 저희가 이걸 못했어요. 왜냐, 건축할 때 돈이 너무 쩌채가지고. 자, 혹시 이거 바꿀 때 이거 우리 주의수 알았죠? 자,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놀라운 일을 이제 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쓰여지는 봤어요. 근데 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장례식이 결혼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의 첫 출발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인이 누굽니까? 나오미가. 그 나오미가 바닥을 치고 있었잖아요. 모압에서.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사람들 보면 뭐라 했죠? 나오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나오미를 아마 낳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내 딸 이름을 기쁨이라 했을 거야. 근데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뭐죠? 괴로운 여자라고 불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나오미 밑에 잠자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흉년이 되어서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가장 이 식구들을 살려보겠다고 움직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아쉬운 게 뭐냐? 내가 이민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이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안 물어보고 간 게 문제잖아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발 좀 직종 계시 받지 말고 공동체에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답 알아요. 목장에서 물어보면 7명 중에 4, 5명이 당신 이렇게 해야 돼.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문제는 몰라도 다른 사람 문제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흉년과 풍년은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흉년을 주기도 하고 풍년을 줘요. 왜? 요셉 때는 그랬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흉년 없어요. 영원한 풍년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동의하시면 아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궁금한 얼마나 많길래. 교회 사이즈 치고는 많아요. 청년들이 오늘 통계를 보면 120, 30명 정도 돼요. 설명이 안 돼. 청년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목장이 16개, 청년들 목장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저는 청년들 결혼 기도 올라오면 저는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볼 때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눈이 높아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만 낮추면 돼요. 제 말 맞아 안 맞아요? 또는 뭐죠? 지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성질을 못 고쳐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보면 결국 나중에 베트남 자매하고도 결혼을 하더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재치자리도 가더라고. 다 그거 시간, 그거 기도 안 합니다, 저.
지 눈 낮추고 성질 고치면 웬만하면 결혼을 이뤄줘요. 여러분 보세요. 흉년, 풍년도 하나님의 간섭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있을 때가 많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시간이 가면 해결돼요.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소문이 들려. 베들레헴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근데 야들아, 세월이 가니까 흉년도 끝나네. 이렇게 말 안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얼마든지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고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이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 은혜가 작동되게 하는 첫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본문조차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겁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훌륭한 목사들 많지만 적어도 2026년 신년 성에는 제가 왔는 거 저는 우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여러분 교회를 만난 거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전 진짜 제천이 어딘지도 몰랐고요. 제가 정말 우리 최경국 목사님 뭐죠? 최성국? 갑자기 제가 예? 최경국 목사님 맞아요. 나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종국이 이래 부르는데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최 목사님 만날 거 제 인생에 계획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연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작동됩니다. 여러분 저는 보기보다 은사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기도하면 병도 잘 안 낫고 뭐 다른 건 몰라 제가 뭐 전공이 그래서 몰라도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니더라고.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아들이 신학교 가는 걸 반대했을 겁니다. 제 인간적인 생각을 했으면. 딸이 전도사를 데려오는 거 저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먼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번 사귀어보자. 하나님 뜻이 있는지 한번 같이 발견해보자. 이게 믿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작동되기를 원하십니까? 룻기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라. 여러분 이 룻기의 주제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이 선대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 아마 들어보죠. 교회 찬양대 이름 중에 헤세드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때문에 줄 수 있는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걸 여기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작동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인간적으로는 용서도 안 되고 선을 베푸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살아있을 때 남편도 있을 때 아들 두 놈이 이방 여자를 데려왔어요. 얼마든지 엄마 유대인 입장에서 그 룻과 두 며느리를 반대할 수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안 된다. 이 결혼 안 돼 하고 반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은 법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선대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남편 죽고 아들 죽어버렸어요. 자, 이제 누가 갑이에요? 나오미가 갑이에요? 모압 땅에 있는 그 모압 여자 두 며느리가 갑일까요? 이해 안 돼요? 남편하고 아들 있을 때는 나오미가 갑이었어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모압 땅이에요. 자, 누가 갑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나이 들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갑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가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나를 선대해 줬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때 얼마든지 나한테 복수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선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대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왜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들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대했을까요? 시어머니가 먼저 선대를 해줬으니까. 제가 맞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미는 돌아가려고 그래요. 베들레헴으로. 두 며느리가 뭐라 그랬죠?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들이 나를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고 싶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거 율법을 깨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거짓 귀신 돼야 돼요. 근데 뭐죠? 나오미가 그 며느리의 선대 때문에 율법을 깨뜨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생각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말도 안 통하는 유대 땅에 가서 살아야 돼. 이제 평생 생갑으로. 나오미 입장에서 얼마나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율법을 뛰어넘는 선을 베풀어 버려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나죠. 하나는 가고 하나가 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왜 한국 기독교가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너무 계산하니까.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한테는 잘 대하고, 지금 정작 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선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대하세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이 한 교회에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교회에서, 이 제천에도 교회가 적지 않을 텐데 한 공동체 안에서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밉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선하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 사위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있을 거예요. 선대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가 작동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이제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에게, 목회자는 여러분 선대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에게 선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들이 여러분 볼 때 저 봐라, 예수 애들 똑같다니까 말만 하지, 저 봐라, 손해도 안 보고, 무슨 거기에서 그래서 계보가 이어지겠어요. 선하게 대할 때,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때에 은혜가 작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경험했습니다. 제 20년 목회가 이거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룻기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으면, 아까 읽었죠, 이삭을 죽겠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낮추십니다. 우리를 좀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 죽기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도 건축하셨는 것 같은 옛날에 한국에서 이 이삭 죽기는 굉장히 이쁜 말입니다. 뭔지 아세요? 건축하다가 돈 모자라면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 이런 거 주워서 오자. 그게 이삭 죽기더라고. 우리 교회도 있어요. 한 주 딱 했는데 여러분 400만이 모이던가 집에 굴러다니는 동전을 다 모아오라고 통장 나눠주고 저금 통장 나눠주고 딱 받았는데 한 주에 400만이 모이더라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삭 죽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는 복지 정책이 뭔지 아세요? 이 이삭 죽기입니다. 수확할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빌어먹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죽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압니다. 제가 자랐던 그 동네에는 땅콩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콩 농사를. 냇가가 많은 곳에 땅콩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제 동네 앞에 큰 냇가가 흐르니까 거기에 모래밭 비슷하게가 땅콩 농사를, 특히 우리 동장님이 거기에 밭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땅콩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이 처음에 이제 그냥 땅콩을 그때 뽑아내가 찻대기로 실어 나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해가지고 파내면 또 많이 나옵니다. 몇 차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네 방송을 해요. 동장님이, 여러분 우리 밭 땅콩밭 다 거두었으니까 오셔가지고 남은 거 파가 가시라고. 그러면 그거를 보통은 이 바게트씩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먹어요, 삶아서. 근데 여러분, 참 지금도 그 우리 동장님이 내가 너무 고마운데 그 시골 동네에 저 같은 놈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다 농사 짓고 아버지가 있고 뭐 이런데 저만 희한한 놈이 하나 온 거예요. 거기가 또 강시들 집성촌이었어요. 남한 바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장님이 생각할 때 생각도, 근데 애가 또 공부를 못하면 덜 불쌍한데 상황은 제일 안 좋은 놈이 공부는 또 해. 제가 줄반장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어느 날 초등학교 내가 4학년 때 그 집 아들 1학년을 가회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가회에 눈을 뜬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내 실력 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돈 주기 아까우니까 쌀을 이렇게 한 마리씩 주셨는데
자존심 상할까봐 아들 가르치는 조건으로 나를 그렇게 시켜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참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주위에는 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사가 있어. 근데 이분이 땅콩 농사를 지으면 보통 이제 첫 번째 차떼기가 와서 다 거두고 가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도 주민들이 오면 안 돼요. 아직까지 인부들 사가지고 해야 돼요. 그 돈이야 전부 다. 근데 그분이 차떼기 나고 나면 그 다음날 인부들 올 때 돈 주고 인부들 쓸 때 저희 집으로 와요. 그래서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종국이 할머니 내일 종국이하고 성애 데리고 우리 누님 이름 성애야. 와서 땅콩 걷어 가십시오. 그 말은 그냥 간식으로 먹을 정도 걷어 가라는 게 아니고 많이 걷어 가서 팔아서 돈에 보태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가고 싶을까요? 왜? 그 동장님 딸이 공부도 못하는 가시나가 미안해요. 그 집 딸이야. 나는 반장인데. 근데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님 하도 양반해가지고 이런 심한 말 안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최근에 신의 약단을 보니까 그 유튜브에 어떤 그 탈북 자매 하나가 크리스찬이에요. 탈북은 지능순이다 이러더라고. 탈북은 지능순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탈북한대. 근데 보통 똑똑한 애 같으면 저 반장이 불쌍해가지고 저래 와 있으면 안 나타나줘야 걔가 인가이잖아요. 내가 그랬으면 걔하고 결혼했을 거야 아마. 이러고 가시나는 미안해요. 내가 땅콩밭에 나가면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알라리 말을 붙이는 거야. 정구가 저 있다 가서 팔아. 쥐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근데 내가 할머니 집에 얹혀 사니 철이 다 들어버려가. 안 갈 수가 있나 안 갈 수가. 안 가면 우리 할머니 뭘 갈 낀데 이놈 새끼 먹여주는 게 재워주는 게 어딘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라 이럴까 봐 내가. 진짜 내가 그게 이거더라고 이삭죽이라.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 인생을 바닥을 치고 낮출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수치심을 느낄 때도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장로 둘이 뽑았는데 그 장로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들보다 권사님이 더 병이 나더라고. 그래서 막 교회를 안 나와버리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그렇다니까. 방송 올리면 안 돼 이 설교. 무조건 지우세요. 방송질 삭제, 저작권 저 얘기했어요. 한국 기독교는 저작권을 안 지켜줘. 고발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은혜 주겠다고 우리 교인들 팔아먹습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낮추면 어떻게 하죠?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내지는 그 기쁨이 있는 자리에 안 들어오는 거. 그게 누구예요? 큰아들 아니에요? 큰아들 신부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풍악을 울리는데 문지방을 안 넘어가잖아요. 요나잖아요. 니느웨 성에서 지금 막 한 민족이 돌아오고 있는데 잘 되나 보라 하고 멀리도 안 가. 그 니느웨 성 보이는 데가 초막 지어놓고 잘 되나 안 보자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작동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보시고 선대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좀 낮추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까짓것 바닥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올라오면 영적 거인이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 그래도 꽤 괜찮은 목자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혼구원이 안 일어나고 수치심을 당하고 이럴 때도 목사의 권면을 따라서 목자 안 내려놓고 버텨서 그런 거예요. 버텨서 그런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건축하고 여러분 2020년도 21년 2년 동안 교회 안에 영적인 고난이 사탄이 역사해가지고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고 제가 결국은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까지 갔어요. 그때 제 주위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설교 안 대로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보고 고난이 올 때 버티라 해놓고 도망가면 됩니까? 버텨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때 안 버텼으면 여러분 만날 일도 없고 지금 제가 누리는 거 다 날아갔을 겁니다. 버텼기 때문에 하나님 그 뒤에 더 기가 막히게 쓰시는 걸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는 다른 거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직분으로 명예로 축복으로 물질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장에 이 교회에 다시 은혜가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가 작동될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